귀한 찬송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아멘. 샬롬. 오늘따라 제가 일부 예배에서도 그랬지만 목소리들이 조금 줄어드셨습니다. 무슨 계절의 탓인지 무슨 탓인지 목사님이 안 계셔서 그러신 거죠. 그래서 그러신 걸 수도 있는데 우리 좀 큰 소리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우리 옆에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누군가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누구라도 빠짐이 없이 모두가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는 두 세계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두 세계를 어떤 세계라고 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사실 어려운 질문은 아닌데 너무 단순한 질문인데 좀 시작부터 되게 거창해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모두 경험하고 있는 두 세계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도 인도네시아에 머무는 우리들 그리고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가 동일하게 경험하는 두 세계 무엇일까요? 우리 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모두가 우리 외부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세계와 우리 내면의 세계 이 두 세계를 평생토록 한순간도 빠짐없이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PPT로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좀 특별해 보이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의 외부 세계, 나라는 개인을 둘러싸고 구성되어져 있는 외부 세계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내면 세계 안에는 또 어떤 방들이 있고 그 내면 세계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그림만으로는 무슨 이야기신지 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 시간에 가르쳐 드리지는 않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때 가르쳐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르쳐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하다, 저 뭔 말인지 너무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수요 성경 공부에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사는 10대 청소년도 자신을 둘러싸고 형성되어져 있는 외부 세계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10대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그들도요. 물론 다른 사회보다 조금은 덜 복잡한 외부 세계일 수도 있겠죠. 조금 단순해 보일 수도 있지만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그 외부 세계에는 관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고 그 관계들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아무리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들이라고 해도요, 어려서부터 같이 축구하고 노는 옆집 친구 쿠조와의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려서부터 혼자만 짝사랑해서 늘 신경이 쓰였던 옆집 동네의 에피아라는 여자와의 아이와의 관계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처럼 우리 모두는요, 나이와 상관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우리를 둘러싼 외부 세계 속에서 다양한 관계를 만들고 그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의 내면 세계는 어떠하죠? 때로는 전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받기도 하고, 때로는 평화롭기도 하고,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경험을 하면서 우리의 내면 세계가 이루어져 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다르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외부 세계, 내면 세계와 교회에서 말하는 외부 세계, 내면 세계가 그렇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가정, 학교, 직장, 사회 속에서 우리는 관계를 맺고 그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이 좀 있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공간을 허락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모태신앙으로 자라신 분들 혹시 한번 이게 설문조사 한번 해볼까요? 너무 굳어져 있으시니까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이렇게밖에 안 계신가요? 혹시 저는 뭐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한번 뭐 이게 부끄러운 일도 아닌데 이렇게 부끄러우신가요? 죄송합니다. 부끄러운 거였나 보네요.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너무 부끄럽네요. 모태신앙으로 자라신 분들은 좀 이해가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40몇 년을 살면서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았을까? 대충 어림짐작으로 잡아봐도 절반 이상은 교회 안에서 형성된 관계였습니다. 제가 한 8, 90%라고 말할까 하다가 그래도 생각해 보니 밖에서 맺은 관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는 많은 관계들은 대부분 교회 안에서 맺어진 관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어려서부터 참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경험하면서 자라왔습니다. 어릴 때는 왜 이렇게 친구의 관계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는지, 어려서는 왜 이렇게 선배들의 말이 크게 와닿기도 하고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제 선생님들의 말도 좀 들리고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말을 통해 많은 것들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성장하니까요, 교회 안에서 이제 드디어 전도사님 말도 좀 들리고요, 목사님들 말씀도 좀 들리고요. 예전에는 그냥 전도사님은 멀리 있는 분이었는데, 목사님 멀리 계신 분이었는데 좀 가까이도 지내보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만남과 대화를 통해 영향을 받으며 자라났던 기억들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그 관계들을 이루지 못했다면, 그 관계 안에 머물지 못했다면, 소홀히 했다면, 무시했다면 아마도 그 안에서 배울 수 있었던 그 수많은 것들을 다 놓치고 말았겠죠. 교회는 단순히 예배하는 장소로서만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었고 존재하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PPT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코이노니아. 교회 공동체는요, 친교가 이루어지고요, 나눔이 이루어지고요,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공동체가 좀 그러한 눈으로 바라봐줘야 되겠죠. 우리가 그런 교회 공동체, 참빛 공동체를 누리고 있는데, 오늘 바라기는 우리에게 허락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외부 세계, 바로 이곳 교회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를 이루고, 또한 그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내면 세계, 그 성장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래서 주님이 그토록 바라셨던 리더로서 세워지는, 리더로서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꿈을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함께 품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의 말씀입니다. 이제 서론을 마치고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 학생들이 놀랄지도 모르지만 이제 본론입니다. 디모데전서예요. 디모데전서가 뭘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디모데는 누구일까?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한, 지금으로 말하면 뭐 전도사님, 목사님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사역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볼 때 우리와는 별로 상관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고 온 그 디모데, 어린 사역자를 생각하면서 기록한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당부하는 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듣기 힘든 설교 탑 10을 뽑으라고 하면 어떻게 뽑으시겠습니까?
듣기 힘든 설교 내용 혹은 설교라고 하면 저는 탑 1을 그렇게 뽑습니다. 긴 설교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긴 설교의 기준은 30분을 넘어가는 설교들이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목사가 설교를 길다고 싫어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길어지면 제 집중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설교 어떤 목사님이 하시면 저도 듣기가 힘듭니다. 재미없는 설교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것도 또 듣기 힘듭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듣기 힘들어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와 상관없게 느껴지는 설교입니다. 나와는 1도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설교를 듣게 될 때 마음이 참 힘듭니다. 내가 이걸 왜 듣고 앉아있지? 내가 왜 시간을 내어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가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나와 상관없는 설교나 그러한 말씀이 있는 것일까요? 요즘 우리가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식사를 하시는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예수님께서 누구를 치유하셨다 한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가? 라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그 세관에 앉아 있었던 마태의 심정이 되어볼 수도 있죠. 혹 그 마태가 내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도 있죠. 마태가 누린 그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에 앉아있던 그 죄인들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그 식탁에 앉아볼 수도 있고요. 나의 삶에도 그 예수님의 치유를 기대하면서 예수님께서 과연 오늘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으셔서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가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편지는요, 디모데를 향한 것이 맞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것은 디모데에게 주는 편지이지 저희에게 주는 편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관계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이 편지는 이게 디모데에게만 들려져야 할 편지가 아니었구나. 목사님들만 들어야 할 편지가 아니었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편지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그의 첫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만납니다. 이게 첫 만남인 거죠. 보니까 유대인 어머니 밑에서 자란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잘 몰랐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는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디모데를 오늘 바울은 본문 이전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디모데를 참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골로새서에서 소개하는 걸 보면 형제라고 부르기도 하죠. 당연한 말이지만 이들은 혈연 관계가 전혀 아닙니다. 가족이 아닙니다. 심지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으니까 같은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 안에서요, 그 무엇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깨지 못했고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도 않았습니다. 서로 멀리서 바라보면서 저런 선생님이 계시구나, 저런 분이 계시구나, 저런 아이가 있구나 하면서 그런 관계 속에 그치지도 않았습니다. 나이 차이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서로를 무엇이라고 여겼냐면 형제로 여겼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관계를 이루었습니다. 후에 보니까요, 바울의 선교 여행에 디모데가 동참하기까지 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동역자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 편지를 하는 때는 설명드렸으니까 아시겠지만
그렇게 바울이 아끼고 세웠던 그 에베소 교회를 이제 디모데에게 넘겨주는 거죠. 그만큼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만큼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이러한 일들을 함께 해나가며 또 그 관계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꿈꾸어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꿈꾸어야 하고 만들어야 하는 관계가 바로 이러한 관계입니다. 이곳에 바울과 같은 형제 자매님들이 계신 것이고요,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자리하고 계신 겁니다. 디모데처럼 배우며 교제하며 자라가는 그러한 아들과 딸과 같은 학생들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죠. 우리가 꿈꿔야 하는 교회는요, 바울과 디모데처럼 그렇게 친밀하게 서로에게 영적인 가족이 되어주며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이루고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임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보여야 되는 거죠? 내 형제요, 내 자매가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 그래서 형제 자매라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모릅니다. 간혹 보면 교회 안에서 너무 언니, 오빠, 형 이렇게 부르면 좀 격이 없어 보인다고, 이렇게 집사님 이렇게 불러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그렇게 가족이 되는 거죠. 사실은요,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이 다 다르고요, 고향도 다르고, 우리 청년 중에는 우리 인도네시아 자매들도 있지만 국적도 다를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모든 만남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울과 디모데가 이룬 것과 같은 그런 영적 가족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함을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또한 그러한 교회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관계를 이룬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편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편지가 와 닿을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여러분 어떤 말을 아끼겠습니까? 바울은요, 감추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참 아들 디모데에게 꼭 필요한 조언과 충고를 이 편지에 담고 있는 겁니다. 단지 그가 교회 리더가 되었기 때문에, 단지 그가 에베소 교회를 맡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에게 아버지로서 꼭 주고 싶은 그 조언의 말, 지금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세대 가운데 그들이 꼭 지켜야 할 것, 그것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권면하며 남겨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이 하나님의 권면으로 들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바울이 지금 나누고자 하는데, 그 뜻을 나누기에 앞서서 분명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디모데가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는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가 지금 리더의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자꾸 멀어지는 거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목회자에게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리더들에게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저는 리더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어린 학생일 뿐인걸요. 저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고요. 모태신앙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교회에서 배우는 단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저 평범한 성도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죠. 우리 모두는요, 우리가 머무는 세계 안에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리더가 되게 됩니다. 제가 제 아이들한테 참 많이 말하는 겁니다. 언젠가 리더가 될 거야.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저희 아이들도 이미 리더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집에서 보면 첫째 아이는 둘째, 셋째가 늘 어리게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는요, 자기가 짱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나는 다 알고 너네는 모른다 하는 거예요. 내가 리더인 거예요. 둘째도요, 아빠가 없으면 자기가 좀 힘이 세니까 막 짐도 들고 하면서 무엇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누리고 느끼고 그렇게 가정 안에서 자라납니다. 막내딸은요, 막내니까 이런 기분을 누릴 데가 없으니까 어디 가서 누리느냐? 학교 가서 누립니다.
학교만 가면 우리 막내딸은 반 친구들이 마치 동생이 된 듯 섬기기도 하고 챙기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어른들은 어떨까요? 아이들도 이러한데요. 같은 동급생하고도 누가 위이고 아래이고 누가 리더이고 그렇지 않고 이런 것을 따지는데요. 우리는요, 리더여야만 하고 리더일 수밖에 없고 리더다움을 요구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다양한 리더의 역할들이 주어집니다. 아니, 앞으로도 계속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많은 순간 나도 모르게 리더가 되어 있었거나 리더의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잘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채로 실수들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외부 세계에서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는 리더의 모습으로 서 있을지도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들의 내면 세계는 아직 그 리더다움의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았을 수도 있죠. 바울은 참 아들 된 디모데가 리더로서 온전하게 서는 것, 그것을 너무나도 바랬습니다.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맡기며 디모데가 맡길 만한 자다, 그래서 맡긴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나은 리더다 라고 생각해서 그에게 주고 나온 것, 더더욱 아닙니다. 그랬다면 이 편지를 바울이 보냈을 리가 없죠. 여전히 디모데는 부족함이 있고 아직 더 많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서 여전히 디모데가 겪어야 할 상황들이 그가 견뎌내고 이겨내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 또한도 알았지만, 그 부족한 디모데라도 리더로서 서서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배워나가며 서나가기를 바울은 바라고 그 일들을 맡겼고 그를 위한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신화와 끝없는 족보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말로는 참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없을까요?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 한국 잘 모르겠지만 유튜브만 봐도, 아니 유튜브 안에서도 심지어 점들을 보고 그 점쟁이가 하는 말들의 귀를 기울입니다. 유명하다 하는 사람들도 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내 삶에 행운이 가득하다는 말이 듣고 싶고요, 잘 될 거라는 말을 그가 해주면 그 말이 가치 있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진짜로 들리는 거예요. 사실은 가치 없는 말들이에요. 아무 힘없는 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에 기뻐하고 그 말에 돈을 지불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성공신화가 들려지면 그것에 기가 쏠리고 스펙 쌓기가 이 시대에 열심히 되었다라고 하면 나도 그 끝없는 족보에 함께 쓸려가 버립니다. 바울의 시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니, 더 적나라하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가 아닐까, 그렇게 느껴지기까지 하는 것이죠. 오늘 성도님들에게는 혹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게 되고 혹 더 몰두하게 되는 어떤 신화나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의 내면을 채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작년에 이 디모데전서 큐티를 하면서 참 많이 저 자신을 초라하게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디모데전서 말씀을 큐티 하셨죠. 저는 25년 전에요, 딱 25년 전에요, 막 전도사가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디모데전서를 읽어라, 너 읽어야 돼. 제가 그 마음을 이제는 느낍니다. 얼마나 부족해 보였으면, 얼마나 모자라 보였으면, 얼마나 저 젊은 전도사가 할 일들이 걱정이 되었으면 디모데 전후서를 좀 읽어, 저에게 그런 권유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참 많이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참 많이 묵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나서 중간에도 디모데 전후서를 제가 안 받겠습니까? 참 많이 설교도 했던 말씀인데요, 25년이 지나서 큐티 말씀으로 만나서 다시 그 말씀을 보았는데 지금도 여전히 제 안에 헛된 신화와 세상의 가치관들이, 교회 일을 하는 저인데도,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인데도 가득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제가 하나님께 호소하듯이 묵상을 끝내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한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목사인 저도 이러한데 우리 청년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주님, 우리가 말씀만 신뢰하고 몰두하는 삶을 살 수는 없을까요? 주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삶에 조금 더 가치를 두며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목사인 제가 이러한데 너무 염려가 되더라고요. 아니, 내 모습도 너무 부끄럽지만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야 할 그 삶의 현장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그 시대의 거짓 메시지에 속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경륜, 곧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훈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것을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이,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이 세상의 것을 따라가고 세상의 것에 휩쓸리는 것을 바울이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이 교훈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이제 마무리가 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 바울이 다른 곳에서는 다른 복음이라고도 말했던 그 잘못된 교훈에 머물면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였던 자들이 끊임없이 외부 세계의 이야기들을 전하는 시대였습니다. 좀 어렵게 들리십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을 전하면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화려하게 종교적인 열심들을 만들어내고 예배를 만들어내고 성전을 지어서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들의 열심을 강조하였습니다. 얼마나 보기에 좋습니까? 화려한 신전을 만들고 막 금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예식이 화려하고 강조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이미 다 이룬 듯 느껴지는 거죠. 그들의 내면을 돌아볼 틈이라고는 요만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외부 세계의 예배가 너무 화려하고 좋으니까 그것으로 만족이 충분합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고 가니까 무엇인가 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다 이룬 듯한 감정들이 그들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믿음의 아들과 딸들에게 보이지 않는 내면의 모습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내면이 무엇이었죠? 오늘 보니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이 세 가지가 너희 안에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준비되어져 있느냐라고 디모데에게 묻고 있는 거죠.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이런 거예요. 율법에 선생되려 하지 말고 오히려 너의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잠언 4장 23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앞에 말씀을 잘 기억하는데 그 뒤에 마무리를 잘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라. 참 좋은 말씀입니다. 나도 내 마음을 지켜야지.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까?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생명의 근원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켜내고 계십니까? 이건 뭐 청소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이고요, 교회를 오래 다닌 우리 모든 어른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지켜져야 될 말씀이죠. 생명의 근원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오늘 바울은 그곳에 청결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정결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두 마음이 되어서 세상에도 발을 들이고 하나님께도 조금 디딘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두 갈래로 놓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라 말하시는 것이죠. 선한 양심은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도덕적인 기준과 판단을 가진 지혜로운 양심을 너희 안에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그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기준을 세우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거짓이 없는 믿음은 꾸며지지 않고 순수한, 가식적이지 않은 진정한 믿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면의 세계를 여러분들 가꾸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십니까? 살펴보고 계십니까?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전을 가득 채웠고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했고 그렇게 또 일주일을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면서 살아간들 우리의 내면에 이것이 채워져 있지 않다면, 우리의 내면에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양심과 이러한 믿음이 가득하지 않다면 우리는 그 다음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내면 세계를 가진 자들에게서 이제 외부 세계를 향해, 눈에 보이는 세계를 향해 나타날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도 보여낼 것이 있습니다. 저 영적 지도자들이 아닌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 말고 우리가 보여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지켰다면, 우리가 양심을 지켰다면, 거짓 없는 믿음 가운데 서 있다면 기필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사랑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내면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이 기필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 말씀 제목은 좀 이런 어떤 설교의 핵심들을 좀 이렇게 탁 한 줄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그렇지가 못하죠. 여러분들 보시기에 미완성 문장 같기도 하고 질문 같기도 합니다. 앞서 걸어야 할 리더라면 점점점, 앞서 걸어야 할 리더라면 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이런 질문 같기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디모데전서를 목요기도회와 주일 예배 계속 볼 텐데요, 앞으로 계속 이어갈 질문이기도 하고 앞으로 더 배워서 명확하게 완성해 가야 할 문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디모데처럼 앞서 나가야 할 리더라면, 적게는 우리 가정의 아이들 앞에 서는 리더라면, 혹은 내가 친구들 앞에 서야 하는 크리스찬 리더라면, 내가 내 직장 안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 서 있는 리더라면, 아니 내가 교회 앞에 서서 본이 되어야 할 리더라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각자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완성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문장이 한 가지 세워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을 수도 있겠죠. 이제 리더로서 당신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승이 되기보다는 이제 형제와 자매가 되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기 위해 교회 안에서 힘쓸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보여준 참된 연합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과 양심과 믿음을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지켜나가시고 가꾸어 나가시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 리더가 될 때에 무엇보다 사랑이 충만하여서 사랑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사랑의 열매들을 남겨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님, 허락해 주신 믿음의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 참된 영적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른 교훈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 안에 마음과 양심과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교회 안에 우리 모두가 리더가 되어 사랑으로 앞서 걷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교회의 리더로 세워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르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참 가족을 이루기 위해 마음을 모으며 결단하였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 중심을 살피어 주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먼저 앞서서 서로를 섬기게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세워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